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니까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참된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보고 세우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또 말씀이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 교회, 이 성전 이걸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게 교회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렇게 광야에서 수도 없이 드렸던 피의 제사, 성전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렸던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그 성전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성전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당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키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성전은 직접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산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죗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죗값으로 우리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회복하는 과정으로 계속 우리가 몰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백악관이나 저 청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호원들, 군인들, 경찰들이 막 수도 없이 지키잖아요. 그죠? 저게 중요해가지고 대통령 부부밖에 안 사는데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이 축복을 모르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쫙 깔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자꾸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영광을 받는 거죠. 전도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거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성도들이. 그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몰라. 그러게 굉장히 값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주어진 그 권세가 신분보다, 우리 하나님 자녀보다 그 권한보다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그들 중에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장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현장을 많이 다닐 때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미안해요. 그래. 왜요? 그래. 사람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 근데 그래서 하나님 사람 안 와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사람 많이 안 와도 된다. 하나님만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바꾸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또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게 이제 교회당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에요. 예배당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와서 세상 걸 다 오늘만은 주일날 오면요. 세상 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만 주님만 딱 바라보는 시간 가지세요.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저번 주 내가 이 역사 계시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이 머리를 내가 늘 신경 쓰는 데서 조금만 돌려서만 신경 써도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없거든요. 오늘은 또 그냥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만 말씀만 딱 생각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뭐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는 저녁 예배잖아요. 지금은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게 좋지. 그래 집에 저녁에 가서 실수나 있지. 꼭 주일날 옛날 7시부터 8시까지 7시, 8시, 아니면 8시, 9시 그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여간에요. 그렇게 재밌는 연습국은 그때 다 해. 미치는 거예요. 그거 참고 올라오면 미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보고 주일 날은 못 보니까 얼마나 약 오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내가 누가 이 저녁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숙식이나 할 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은 일부러 여행도 하잖아요. 왜냐 머리 식히려고 그러죠. 머리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 식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이 굉장히 이 생각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예배가 이 교회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또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의 직장이 교회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함께한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을 다 섭외를 듣게 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또 교회가 어디냐 그랬어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저 천국이 교회당이에요. 그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죠? 가야 우리가 가야 될 사명 다 하고 가는 곳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부터 23장까지 22장까지 그죠? 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이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늘 강인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 음부의 권세, 세상에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우리 보고 만들어라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꾸 어떤 때는 이렇게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고난을 뭐라 하겠느냐? 의의 고난, 자랑의 고난, 멸류관의 고난 그랬어요. 나는 왜 말이에요? 고난이면 고난이지 무슨 여기에 뭐 자랑거리가 어디에 고난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냐 했더니 그 말이 아니라 그게 고난 같은 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본론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끝난 사람. 모든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이 시간에 모든 걸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배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주님이 갚아주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참 억울한 게 많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너무나 답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이거든요. 이제 그날부터 이제 고난주의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을 섬긴 날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가. 그다음부터 이제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주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느냐? 다 너희 인생 문제를 다 이루었다. 죄 문제 다 끝내놨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 끝냈다. 사단 마귀 다 박살 내놨다. 딱 끝냈어. 그죠? 절대로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죠? 건드려보면 건드릴수록 응답받은 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건드려서 우리를 핍박을 주면요 더 큰 응답받아. 요셉이요. 막 사단이 막 괴롭혀가지고 노예로 가니까 노예 그 현장에서 응답받아. 감옥에 응답받아. 그죠? 저 애굽에 가니까 애굽에 응답받아.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쫓기면서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다윗과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특히 그죠? 사울은 다윗 하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 3번이나 줬어 하나님이.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고난이 길어지는 것 같잖아요. 만약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죽여버리고 끝내버렸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시민권을 딱 내놔버렸으면 그죠? 시민권 딱 내놨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바울 건들 사람이 없어. 로마 시민권자를 누가 건드려요? 근데 그걸 안 내놨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보니까 막 바보 같은 것들이 아무나 와서 때리잖아, 바울을. 그죠? 속 터지게. 진짜 우리말로 뭐 속 터지게 두드려 맞았어, 바울은. 태장으로 맞고 막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 감옥에 가고 막 노예를, 이게 할 일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뭘 봤냐? 아, 이 문제가 싹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걸 봤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 걸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건요. 우리가 한번 세상 말로 말하면 수천억을 들여도 못 배우는 말이에요. 이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자마자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버리고 막 그럼 이 자리에 안 와요. 이 자리에 안 와. 아이고 막 내일 일도 많은데 집에 가 쉬어야 되겠다고 가버리지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덜 줘가지고 답답해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 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그때부터 62가지라는 이 큰 응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온다니까.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다른 게 아니야.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딱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결론을 딱 내려버리니까 간단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간단해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다 하나님 일이에요. 그 크고 작은 일이 없어. 그 작은 일 하는데 하나님은 보면서 야, 저 아버지 양을 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냥 양이 죽건 말건 풀이 있건 없건 그냥 집 맘대로 놀아라 하고 그냥 자빠이 자고 이런. 다윗은 안 그래. 누가 양을 뺏어가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짐승이 와서 하면 끝까지 쫓아와서 때리고 하나님이 그걸 봤거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봤어요. 하나님은 그걸 봐요. 뭐 하나 시켜도요 꼬박꼬박.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장님 계시잖아요. 저 작은 것을 대충대충 하는 인간에게 큰 거 절대로 안 맡깁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예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아 이 친구에게 시대를 맡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 그죠? 당연 절대 이 필연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21가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천명이라고 딱 깨달아지면 순간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두 번째 5가지 기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하느냐? 내가 이 작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나이가 연세가 있어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기도해야 돼.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감사, 흐름 이게 쭉 보는 거예요. 5가지 기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 나오냐? 7가지 우리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의 삶이 나와. 하나님이 주신 나야, 하나님이 주신 나애가, 하나님이 나에 주신 내 일 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게 달란트예요. 그죠? 또 네 번째는 뭐냐? 9가지 소통의 삶이 나와. 소통의 삶.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의 소통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는 뭐냐? 20가지 성공의 삶이 응답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의 삶. 그잖아요.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지고 또 집의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시스템이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다 나와. 미래가 나오고 다 나와. 이렇게 21가지의 응답의 역사가 쭉 이루어지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이때부터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각인이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질병도 그 각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각인에서부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호흡기도 이렇게 하라고 호흡 갖고 길게 쉬라, 길게 호흡해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은요,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몸에서 우리 세포가 자꾸 암세포가 많이 생기는 거야. 암세포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막 몸이 약해지고 뭐 하면 그것이 이제 세포가 이제 살아서 암덩어리가 되는 게라.
근데 암이 가장 취약한 게 어디냐? 열이란 말이에요. 열. 우리 몸을 한 1도만 뜨겁게 해도 암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흡할 때, 호흡을 길게 쉬고 뱉을 때 몸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없어져. 이제 연세가 자꾸 먹으면요, 매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앞길을 막아. 그래서 그 질병을 기도하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부러. 근데 호흡을 가지고 하세요. 또 한 가지는 호흡해야 될 이유가 뭐냐? 뇌예요, 뇌. 모든 정신 문제는 뇌에서 오는 거예요, 뇌에서. 뇌가 산소가 없어,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다 뇌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산소인데, 여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게라.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치매도 호흡 부족해서 오지 않겠냐 그러고요.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각인된 것들이 우리 현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인됐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다 자세를 갖추라고요.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옛날에 우리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들이 막 이제 막 산업사회가 막 되고 막 다 이제 도시로 가는 이 시대가 왔었어요. 우리 학교가 막 고등학교가 경쟁이 역사가 많은 학교인데, 산업사회가 되니까 막 이 학교가 좀 자꾸 막 문제 아들만 오는 학교가 비슷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오시고, 교장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 별명이 뭐냐? 아마 우리 유 목사님 같이 키가 조그만해. 그런데 얼마나 단단한지. 대추방맹이라, 대추방맹이. 딱 이분이 와가지고,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우리 1학년 딱 들어가니까, 나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선생 이전에 공무원. 그래서 나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려고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공부하기 싫은 놈 다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퇴학시킬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일어나고 문제 일으키고 뭔가 이 학생다운 짓을 안 하면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차마 잘르겠냐 했더니요, 600명이 입학했는데 1학년 마치니까 500명 남았어요. 100명을 잘라내버렸어. 이야,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보통 뭐 하나 잘못하면 뭐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제적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무기정학 아니면 퇴학이라. 이야, 무서워. 그냥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침에 딱 하거든요. 그때 60주년 행사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한 100년 됐겠죠 이제. 딱 그런데 일본 시대에 세워진 학교니까 일본 선배들 막 한국 선배들 쫙 나왔어. 그때 나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김정열 비서실장이 우리 학교 출신이라 그 사람까지 딱 와서 앉았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게 우리 선배들이었다. 지금 일본에서도 훌륭한 경제인들 다 이게 우리 학교 전통이다. 근데 지금 이 학교가 말이야 시골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제2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구호 외치는 거라. 민족 중흥 역사적 사명 이거 뭐 고백하듯이 막 학교 부흥을 막 그런 막 얼마나 하는지 막 이 포크 클러놨다 정확이요. 딱 이거 안 틀려놨다. 모자 딱 눌렀었다 정확이요. 딱 고등학교 그 마크가 딱 보이도록 그걸 구두 왁스로 닦아야 돼. 어디 가서 딱 보이게. 이 교복을 풀러놓고 다녔다. 정확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 잡아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제일 많이 갔어요. 그렇게 교장 선생님이 자세를 바꿔서 생각을 바꾼데 하나님 역사라는 거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요 90% 응답이 와 있어요. 여러분 다 지나가잖아. 어제까지도 내가 몰라서 내가 조금 욕심만 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한 거 안 지켜서 빨리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해.
하나님 다 용서하게 돼 있거든요. 다시는 내가 안 속겠다. 지금 오늘 또 결론 내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붙잡고 해봐야 그 필요 없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각인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 저 성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랬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그죠? 이 그리스도께 뭐라 했냐, 집중해라 그랬어요. 집중. 우리 아들은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나보고 자꾸 하나님 나한테 문자 오면서 뭐라 하냐, 주님께 몰입하겠습니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몰입이 아니라 집중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런데 또 문자 왔는데 또 몰입이래. 각인돼서 그래.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냐, 신학적으로 집중이다 그랬더니 집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가 봐. 자꾸 몰입이래. 그래. 하여간 몰입이나 집중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 좀 몰입하면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몰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집중했어요. 그죠? 어디에 집중하느냐? 항상 그래요.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갈보리산,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산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생각에 집중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갚으려고, 우리를 통해서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고난을, 나의 고통을 하나님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 여기에 딱 집중해야 돼요. 문제가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보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나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런 데 보낼 수 있냐? 이러면 안 돼요. 방법이 안 나와. 딱 감난산, 그죠? 감남산의 사건에 집중해야 돼. 그죠? 예수님이 뭐냐? 40일 동안 얼마나 급하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그죠? 그거는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마가다락방 사건에 집중했어. 여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성령 역사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또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사복음서에 그걸 완성해 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문제만 끝나지,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다 끝내놓고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로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야, 오순절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모세 시대에 준 사건이 지금 성취돼 버렸어.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임했냐? 우리 안에 임했어. 참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숙제가 생겨.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래. 영어로 미션이라. 미션이 생겼어. 야, 이제 이 축복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를, 그죠? 바울이 알게 만들어놨어. 바울을. 그래서 12명의 제자보다도 이 축복을 깨달았던 바울이 훨씬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그걸 못 봤잖아요. 그 우리 성도님들요, 하나님의 현장에서 조금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면 안 돼. 끊임없이 하나님 밀어붙일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줘가지고 우리를 역사 일으키려는데 우리가 안 갈라니까 밀어붙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그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 역사하는 걸 봐야 돼. 그게 미션이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전도팀을 모아놓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죠? 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아시아의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길래 아시아 저 엄청난 황금어장을 왜 하랍니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 아시아 개개인을 살리려면, 전 세계를 살리려면 저 시대적인 로마를 살려야 돼. 그 눈이 탁 열린 거예요. 그잖아, 그죠? 모든 문화가 선진국에서 다 내려와. 그러니까 그걸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그 미션이 딱 생겼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두란노에 모인 사람들 보고 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못 들었고 세례만 안다 그랬어요.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니까 이때부터 아시아 전역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이거 생길 때까지 뭐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상황도 생각하고 역사도 보고 뭔가 흐름도 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막 고요한이 내가 불안한데 움직였다, 안 돼요. 그 불안한 게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도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팀이. 그래서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중요하냐?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응답이 아닐 수 있어. 그럼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줬으면 저 사람을 또 똑같다고, 맞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 그잖아요, 그죠? 그잖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기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그건 기다릴 시간표라.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뭐 나한테 기도 부탁하면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 결론 내려 가버려. 난 아직 응답 못 받았는데 가버려, 지 맘대로. 그걸 지가 응답이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응답이다 가라 그랬지. 그 응답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싸우면 안 되잖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 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바나바 막 저 마가하고는 싸웠잖아, 바울하고. 왜냐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봐라. 나는 내대로 가겠다. 그렇게 가서 봐. 근데 마가는 그다음부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러면 뭐냐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미션을 놓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에. 여러분, 생각에 집중하면 내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내가 뭔가 놓고 막 계속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요, 자꾸. 예, 내 생각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죠? 계속. 우리 기도팀들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딱 세 가지라니까요. 모든 성도님들 명단 놓고 거기다 써낸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남전사님이 딱 수술한다고 늘 기도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병 치유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성령 역사달라고만 기도하죠. 그래서 병원에 딱 갔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박정기 목사님이 거의 병원에 있었는가 봐. 우리 전사님이 수술한 뭐 떼는 걸 봤대. 애기 머리맡 모양이 나왔대요, 어머님이. 엄청나잖아, 그죠? 깜짝 놀래고, 장로님도 놀래고, 우리 목사님도 놀랬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 무거운 것이 뱃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살이 많이 있구나. 뚱뚱한 사람은 좀 생각해봐야 돼. 뭐가 돌덩어리 2개는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잘 조사해봐요.
그런데 권사님 뭐라고 하냐 들어가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느끼겠다고. 그렇겠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계속 거기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 사람 병 낫게 달라.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병 낫고 안 나고 하나님 역사하면 되고 역사 안 하면 그대로 또 다른 거 받으면 돼. 그죠? 천사가 역사해 달라. 여기 흑암을 결박시켜 이렇게 해놓고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라. 늘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확인하는 거라. 어떤 데는 과감하게 던져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랬잖아, 그죠?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도 늘 문제가 있었어. 막 안진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감옥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죠? 계속 응답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한 사람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것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5가지 응답의 문을 받아. 응답. 사도행전에 뭐가 있느냐? 5가지 시간표가 나와. 시간표. 그죠? 이 시간표. 오순절날 이게 다 시간표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보러 오는 거기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이런 게 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 보러 모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모이기도 하고 이게 다 시간표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5가지 힘. 5가지 시간표, 5가지 힘. 또 세 번째는 5가지 문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다 있단 말이죠. 그걸 늘 응답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9가지 흐름을 봤어. 시대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딱 과거, 현재, 미래. 그죠? 좌우, 옆에 다 봤어. 위아래, 높이, 깊이 다 봤어. 이렇게 해서 전체의 흐름을 다 보고 움직였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3가지 달란트.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달란트. 하나님이 만드신 나란 말이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딱 알았어. 이 3가지 원리를 깨닫는 성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딱 갖고 있는데 무슨 결론이냐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를 배웠어요. 이걸 딱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구원의 길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막 전도문이 열린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또 준비해 놓으면 또 그 양육으로 쫙 열려요. 내가 제자의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 제자의 문이 열려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요. 내가 메시지가 뭐가 있냐에 따라서 만남이 오게 돼 있어. 만남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 집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니까 직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제대로 만나서 메시지를 주니까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란 말이죠. 그죠? 제가 뭐 때문에 저 마산 갔다가 우리 김영진 장로님 같이 오는데 장로님 나한테 그래. 어떤 아줌마가 요구르트 기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여자가
저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죠 신천지로 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내가요 아직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신천지로 그 사람 살린다고 그래서 내가 야 네가 당신이 빠지지 그러면 당신이 메시지가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신천지를 살려야 했더니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가더니 자기가 신천지 돼버렸어. 그럼 오늘 우리한테 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또 신천지가 정신 차려가지고 돈 넣는 사람은 받지도 않아. 그걸 내쫓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요구르트 카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내가 그래서 참내 사람들 참 희한하다. 내가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저거 준비 딱 되냐 안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만나면요 만남 집 가정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이랬잖아요, 그죠? 요셉이 노예인데도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보디발 살려버렸어. 간수 살려버렸어. 바로왕을 살려버렸다니까. 말이 됩니까 노예가?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가지면 메시지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요. 그러면서 5개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을 위드라는 훈련.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합숙, 팀 합숙 막 이런 거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 그 훈련이 뭐냐? 요 훈련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훈련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만남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 집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 이거 다 훈련이야, 그죠? 5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왜? 또 찾아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을 계속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이런 건 다락방,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정신 이런 거 다 찾는 이유가 뭐냐? 제자 찾으려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모여야 제자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 찾는 5가지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장로님처럼 하라고. 장로님처럼. 목사 되는 사람은 지금부터 목사 같은 생각을 하고 다녀. 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돼요. 금방 돼.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렘넌트, 여기 치유사역, 문화사역, 다 이게 바로 이거 미래예요, 미래. 5개 미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0가지라는 거예요, 20가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디냐? 우리 후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왜? 미래. 저희들 안 키워놓으면 한국과 세계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지금 저기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자 갖고는 안 돼요. 저렇게 한쪽만 딱 치우쳐 있는 지도자들 가지고는 한국을 살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내가 대통령 그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나 감옥 그냥 가지 그냥. 내가 다 잘못했다. 다 내가 했다. 그냥 들어가 버려. 뭐 때문에 그걸 말해요? 누가 알고 내가 했고 안 하고 할 거 없어. 내가 들어가 버리면 돼. 왜? 가가지고 다 백성들 모아놓고 전도하면 되지 뭐. 깨끗하게 들어가 버려. 그거 다 끝내버려. 이게 다 스탑 시켜. 억울한 게 어디 있어, 그죠? 억울해, 그죠? 전도를 모르니까 그래. 전도를 모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다. 그게 미래 전략이죠. 이런 우리 렘넌트가 나와야 돼. 다 품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응? 우리가 아직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다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제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참된 응답이 바로 뭐였느냐? 이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응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응답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오직 성령의 응답을 갖고 5가지 시간표, 5가지 힘, 5가지 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들어도 이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과감하게 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미래를 보고 도전하게 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삶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요셉처럼 다윗처럼 저 브리스와 부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참된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는 것을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